오늘 우리 귀한 화음을 또 맞춰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늘 손흥민만 얘기했다가 정말 우리 찬양대야말로 월클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찬양대는 월클입니다. 네, 여러분이 또한 그 찬양을 함께 대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또한 월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다른 사람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때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몇 주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십자가만 대하면 정말로 가슴이 벌떡벌떡 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십자가 복음을 늘 울선하며 정말로 첫째도 십자가, 둘째도 십자가, 한번 따라할까요? 첫째도 십자가, 둘째도 십자가, 마지막도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십자가라 했는데 한번 오후 예배 때 보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한 메시지요. 오후 예배는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이어지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는 메시지로 오늘 주일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지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도, 영어성에 보면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인도함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많은 것 가운데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만 달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역설적으로 십자가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기독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요, 오직 예수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One way Jesus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세상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고 뺑돌아서 가고 이렇게 저렇게 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지언정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행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만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유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 바로 죄 때문에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어지는데 그 죄를 구원할 길을 얻어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바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의 결국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사망, 바로 심판의 권세 앞에 놓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입니다. 과거의 약속, 우리가 사망이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현재의 약속,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음 후에 심판이 더했는데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인데 그 심판의 앞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을 펼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죄로 지옥 불거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얻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에서는요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통하여서 동물의 내 죄를 정가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동물을 불태워 죽이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제사가 되지 못하죠. 그것은 완전 속죄가 되지 못하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치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대속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는 묵과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죄를 무너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내 대신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보혈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은 그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너무나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구약율법에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받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아이고 저주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기는커녕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곡해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여러분,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요, 당시 로마의 가장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악랄한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가장 비참한 걸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거죠. 오직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의 과정에서 잘못 순서가 바뀐 적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쌓아야, 내가 이렇게 11조 생활해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뻐 찬양하는 이유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유가, 땀 흘려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주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줍지 않은 생각을 가집니다.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만, 내게 무슨 공로가 있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과 좀 차별된 게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참으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드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선을 베푼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게 뭔가 좋은 걸 줘야 나도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삭스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로 24절의 말씀 저를 먼저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9절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가 있어요. 하버드에 종교학과가 있어요. 교수라고 해서, 학장이요 총장이라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그렇다고 하여도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무리 연구해 본들,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해 본들, 성경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낙도와 오지 산골에 학교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르신이요, 연로하신 어르신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게 되고요, 기쁨이 오게 되고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빈부노천, 귀천, 나이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요, 어떤 제한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또는 아픔이 있다든지 또는 연약함이 있다든지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감복음이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 앞에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이죠.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한 치유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병이 낫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온전함을 얻어서 이제는 병든 자들에게 또는 연약한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방금도 말씀을 나눴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받는 자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증거해도, 십자가를 아무리 자랑해도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거리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달리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속하신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당시에 최악의 극형이었던 바로 십자가 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더 십자가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굶주려 죽을 때에,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특별히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뱀의 사건이 났을 때에 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그 불평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자 고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큰 창대에다 매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전하여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 노뱀을 바라본다고 낫느냐? 불뱀에 물렸는데 어디서 해독제를 달라, 약을 달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하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 놀라운 보화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결국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는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이냐는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어제가 6.25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보훈처를 중심으로 새 정부에서 참 저는 너무 잘했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랄지 이런 호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복장을 이제야 비로소 좀 이렇게 좀 명예를 새롭게 해준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앞서서 참전하시고 애쓰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보니까 신방을 갈 때 보니까 그렇게 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딱 나라에서 준 교패를 이렇게 붙이신 가정도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막 조끼로 이렇게 대충 입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복장을 통일해주고 나라에서 격려해주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깍듯이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미국이 왜 미국이 되느냐, 한 사람의 그 군인의 희생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럴 때에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의 국가고 아직까지도 저 북한의 저 핵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 사랑,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통일이 안 되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통일이 너무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우선순위지 통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깨어서 정말로 이 나라 잘 사는 길,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속히 평화적 통일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귀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웅들을 위해 그 복장을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의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반듯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그러한 복장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금배지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훈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했어요. 예수의 흔적은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낙인을 찍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나 그 스티그마가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낙인 찍히는 삶,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삶,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당하는 삶, 그것이 자랑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내게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내 삶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가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의 귀한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가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요 문벌을 자랑할 만해요, 학벌을 자랑할 만해요.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자랑할 것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더라 말한 것을 보지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조아림의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때문에 모든 자랑스러운 것, 모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분토만도 여기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어떠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남들이 좋은 집에 사니까 나도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남들이 좋은 차 타니까 나도 좋은 차 타야지, 남들이 좋은 직장 다니니까 나도 좋은 직장 다녀야지. 우리가 때로 세상의 성공과 행복, 세상의 그런 척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을 자처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수고를 자처하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한테 절대로 말하지 않을 한 가지 제가 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제가 안 해도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면 더 좋은 거고 당연히 해야죠. 저는 기쁨으로 했어요. 오전 내 땀뻘 흘리면서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시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있다면 나는 이 일을 언제든지 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런데요,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 어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차를 가지고 열심히 세차를 하실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이제 그분은 좀 이렇게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세차를 할 때마다 교인들은 한 번도 안 와봐주네? 예. 또 그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니, 관리 집사님은 도대체 세차를 왜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노예 때 이렇게 성례식을 집례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꽉 이렇게 새겼거든요. 그런 내가 연약한 목사이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교회차를 깨끗하게 할 때마다, 이 교회차 이름이 찍힌 곳 갈 때마다 복음이 증거될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를 청소해야 됩니까? 누가 교회를 관리해야 됩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이 뭐 한다고 안 한다고 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죄송하지만 서영이가 이렇게 오르간을 정식으로 오늘 처음 반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개가 무량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교회에 남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오르간 반주자가, 정식 반주자가 몇 년 동안 지금 세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 홍경희 지휘자님이 또 이렇게 지휘하랴 반주하라 아주 동분서주하시면서 애를 쓰시는데, 오후에 꼭 남아서 우리 초인이랑 우리 성혜가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예배를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폐를 한다 안 한다, 챙겨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겠노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겠노라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다가 벌떡벌떡 자존심이 생기고 우열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내 안에 죄성이 생긴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라고 오직 큰 교회 좋은 단의 목사님 되지 않을 생각이 왜 없겠어요? 왜 대접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분토만도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데 왜 갑니까? 그것은 내 목회고 내 사역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참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우리 가정 예배할 때마다 제 아버지 어머니 18번곡이거든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저는 그거를 이제 목회자 되고 나서 사실 더 좋아하고 더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웬만하면 악을 골짝 빈들에는, 웬만하면 하나님, 그럴 때가 많았어요. 왜요? 아직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을 골짝으로 빈들러 어쩔 수 없이 인도한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에 헌신한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일제순사의 칼날 앞에서, 공산주의 빨갱이들 앞에서 그토록 믿음을 지켰던 이유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큰 멸류관 받으리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섬겼다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아니에요. 더 섬길수록 더 우리가 손깍질 당할 때도 있고요, 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기억하시리, 주님 아시리, 주님 나를 보듬어 주시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지막 때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실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정말로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십자가 복음을 무장하여서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